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되는 아들을 향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2장에도 내 아들아, 또 3장에도 내 아들아, 4장에도 내 아들들아, 또 4장 중반에 10절도 내 아들아, 20절도 내 아들아, 5장 1절도 내 아들아. 그래서 지금 이 잠언은 우리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추구하며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모님들을 자녀들 이렇게 보면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보고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돈돈 하면 아이들도 조금 있으면 돈돈 하게 됩니다. 뭐 또 부모님이 캠핑 하면 아이들도 캠핑 가자고 계속 주말에 졸라대죠. 결국 부모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 부모가 그 중심에 갖고 있는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평소에 하는 말과 행동 그 안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 양식은 그 속에 있는 우리의 가치, 이걸 value system이라고 그러죠. 가치 체계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 가치 깊은 곳에는 결국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주로 삼는 것이 무엇이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늘 동행하고 늘 생각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그대로 드러내죠. 어떤 분은 늘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 하나님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은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에서 많이 하는 많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으로서 이 솔로몬의 지혜자, 이 잠언의 말씀을 주는 이 지혜자가 너가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줄 테니 잘 귀 기울여 들어라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 다음에 내 귀를 이제부터 이제 지혜에 기울이라고 하죠.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한 것에 두고. 그러니까는 너의 귀가 어디에 밝아야 되느냐? 사특한 소리가 아니라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명철, 그리고 지식. 3절에 지식. 이 지식은 이제 분별력 있는 지각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비나라고 그래서 또 이 지식을 불러서 구하고, 그 다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자, 이 명철이라는 말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이 태부나.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때 이제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죠. 자, 우리 아이들이 주일 예배 왜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게 말이다, 누가 이 예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힘이 있고 철이 들면 안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귀한 방법이 예배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면 나중에 그 예배가 너를 내 인생에서 지켜줄 거야.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이고, 또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자, 은을 구한다. 귀금속이죠. 귀한 보물을 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니면서 은을 구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열심히 찾아야 될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어제 우리 말씀 1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길거리에서 부르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지혜를 찾는 줄 알았는데 지혜가 먼저 우리를 부르고,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으면서 안타깝게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혜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습니다. 이게 이제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지혜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지혜의 부름을 듣게 되는데, 미련한 자는 지혜의 부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도 지혜를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이 와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선행하는 은혜를 먼저 말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데 구하라고 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문을 두드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행하는 은혜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가 먼저 그들을 찾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는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보면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제발 좀 지혜롭게 살아라 그래서 이름이 지혜인 경우가 많이 있었죠.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오지혜. 그래서 지혜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되기를 원하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철학자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아라 뭐 이런 말을 해서 정말 그 시대의 현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만, 어느 날 젊은이가 와서 소크라테스한테 저에게 지혜를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보더니 그 청년을 옆에 있는 무랑 아래에다가 머리를 그냥 갑자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나? 그래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머리를 잡아 올리려고 겨우 헉헉거리다가 들어올리니까 이제 물 좀 마셨겠죠. 당황해서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또 다시 머리에 물에다가 물통에 집어넣어가지고 허부적 왜 그러냐고 하고 난리를 치면서 몸을 막 이러다가 겨우 이제 일으켜서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자네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이게 왜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필사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물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하면 만날 거야, 요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구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고급 정보 고급 정보, 요거를 알면 내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보는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가 있든 없든 내 중심을 지키며 갈 수 있는 이 삶의 양식,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죠. 정보가 바뀌어도 내 중심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삶의 원칙, 이게 사실 필요하죠. 자, 그렇게 하면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5절에 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럽니다. 지혜를 그토록 간절히 찾고 원했는데 결국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 깨달았다라는 건 영어 성경으로 하면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어릴 때는 모르죠. 근데 그 여호와 경외하는 중심으로 평생을 살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확연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부지런히 습관을 쫓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를 훈련하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에서 어린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나의 세월을 지켜주고 나의 물질을 지켜주고 나의 관계를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지혜를 구하면 그 정점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내 윤리적인 행동의 결단도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스스로 삼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 가는 대로 대박기회라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딱 여기까지 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삼가는 사람만큼 세상에서 조심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케팅도 탐욕을 자극하고 금융도 탐욕을 자극하고 탐욕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시대죠. 근데 사람들이 탐욕에 약간 자극이 되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막 버블이라 그러죠. 막 독이 올라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싹 해가지고 그 탐욕을 완전히 올인하고 몰빵하게 해서 싹 돈을 이제 뺏지 않습니까? 합법적으로 뺏는 게 탐욕을 이용한 장사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삼가하게 되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구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 딱 거기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를 구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밖에 없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이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지혜를 몸부림치며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죠. 세상의 지혜는 나의 성공, 나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지름길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지름길은 종종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우직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그런데 결국 그 길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성공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요.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 다음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하면 정직하기보다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는 것을 권면하죠. 그런데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완전한 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꼼수를 쓰면 나중에 이게 완전한 지혜가 아니죠. 여기저기 펑크가 납니다.
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그럽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in integr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는 뭡니까?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고 동일한 마음, 동일한 중심, 한결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처음은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열심히 없죠. 그래서 처음 열심히, 그러니까 보통 이 과일도 보면 이 시장에서 앞에 있는 거 빨갛게 진짜 잘 익고 맛있게 생겼는데 포장을 열고 안을 보면 안에는 설 익은 과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 중심을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유불리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가면 나중에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쟤는 백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자고 저렇게 해서 누가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죠.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또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을 지키고 보존해 줍니다. 아이고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근데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 새벽기도가 내 인생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은혜를 얻게 되죠. 참 놀라운 역설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며 점점 나를 지켜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깨닫는 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죠.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 마음에 지식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렇게 해야 성도답게 사는 것이지. 그 중심을 지키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시는 거야.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성도답게 약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를 위해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영혼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잠깐 즐겁고 잠깐 쾌락이 있고 잠깐 기쁜데 좀 있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죠. 허해지죠. 그러니까 또 그 허함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 길을 가는 것, 그 중심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했던 기쁨과 영혼의 만족과 감사가 이게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즐거움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길을 갈 때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그러죠. 자, 이 근신이라는 건 뭐냐? 진중한 분별력을 말합니다. 진중한 분별력. 그리고 이 근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느냐? 절제하죠. 절제. 기회라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도 하나님 보실 때 과하면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여기서 딱 멈추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근신, 진중하게 분별하는 좋은 기회가, 세상적으로 좋은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의 행복이죠. 12절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그래서 이 근신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그럴듯한 감언이설이지만 결국은 악한 계획들, 여기서부터 우리를 지켜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느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이런 무리들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더 이 부분에 지혜롭고 노련해져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갈수록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오셔서 붙드시고 충만하게 채우사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자로 이 한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